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교재 205페이지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은 그 화목의 사도로서의 사역 자세, 해명 및 관용과 성별된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0절이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화해의 직책을 맡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으며 또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결코 바울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거짓 사도들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의 비난처럼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 결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짜였다면 굳이 가짜를 전하면서 그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가짜라면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진짜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뭐요?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한편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그와 같은 수고와 고난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근거하여 신앙적 미덕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더욱 확실하게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명의식, 주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사명의식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상관없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짜였다면 힘들면 내가 일을 위해서 내가 굳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에 직면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지닐 수 있고,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 도리어 더 큰 능력과 소망을 지닐 수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역설적 삶이야말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면 다 도망가고 고난이면 피해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가짜 믿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죠? 예, 교회에서 막 믿음이 막 큰소리 치다가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짜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자기한테 피해가 될까봐. 그러나 진짜들은, 예? 어때요? 진짜들은 그 고난이 와도 어때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이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싹군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예? 짐승이 양을 잡으러 오면 참 목자는 어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 근데 가짜들은 지가 다칠까 봐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예.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관용과 화해에 대한 권고입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은 화목의 직책인 사도직에 근거한 권면을 하면서 첫 번째로 화목케 하는 복음에 근거하여 관용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용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 그래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을 용서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 사이에 엉뚱한 오해가 생긴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편협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지? 근데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덮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인배라고 그래. 대인배. 근데 소인배는 이게 속이 마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품을 수가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은 넓혀라. 그 좁아 터진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넓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다 있잖아요. 오만 사람이 다 있는데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들을 품지를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그냥 넓은 사람은 뭐요? 그냥 술 먹고 그냥 건드리건드리 온 사람도 그냥 품어. 어서 와. 주님은 너를 사랑해. 막 그런데 품어. 왜?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마음이 좁아서 술 냄새 나가. 품을 수가 없어. 그게 뭐냐? 마음 차이. 마음의 넓이의 차이. 용량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져야 돼.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제가 늘 비유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하잖아요. 너무 작은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야?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넓히는 작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여러 파트너를 통해서 마음을 찢어. 네. 찢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가죽보다 소가죽보다 더 질긴 이 마음을 찢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지? 찢어야만 우리가 넓혀지니까 하나님은 계속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히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특히 그는 믿음의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옹졸한 마음을 지닐 수 없듯이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사랑을 앞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부드럽게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자들이 뭐 여지간히 잘못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받아주려는 겁니다. 이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 공연한 오해와 비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분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사랑과 이해의 바탕을 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관용하는 자세를 취할 때에 그로 하여금 오해를 풀도록 호소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이해하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오면 성별된 삶에 대한 권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그 성별된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요. 화목의 직책과 관련하여 교훈하던 바울이 갑자기 성도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야기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과 화해를 호소한 자신의 권면이 자칫 오해하여 세상이나 불신자들과의 동화를 부추기는 말로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도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 다 와 괜찮아. 그래서 이게 동화되는 걸 이걸 방지하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무분별하게 용납해도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 가끔 우리 교회는 분별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러죠.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비진리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술 마시고 교회 와요. 그럼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상 들고 와서 우리 십자가랑 같이 믿읍시다. 그러면 그래요 넓어요 우리 다 받아줍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나 용납이다.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구분할 수는 있는 지각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어때요? 길거리에 걸리는 사람마다 다 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만일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그죠? 지구를 떠나야만 불신자들과 같이 없지. 나가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불신자들의 삶의 자세와는 확실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포기한 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지만 불신자들과 같이 살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본문에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가고 어두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고 이게 완전히 그럴 수 있는 것, 이게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과 같이 할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에 보죠.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육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여도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삶으로 적용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적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뭐냐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쉽게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란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이 육신의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환난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고난을 오히려 은혜로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7장으로 가지요. 7장은 고린도 교우를 향한 화목의 요청과 회개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화해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화해와 일치의 요청인데요. 자, 보면은 관용과 화해를 권면하는 6장 11절부터 14절에 연결되어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는 바울의 호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처럼 바울이 거듭해서 화해를 호소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오해하여 비난한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여러 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로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첫째가 내용이 뭐냐면, 첫째, 그들은 바울이 매사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불의를 행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공정하고, 여자와 남자의 불공정하고, 이 불공정에 대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파괴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로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그 다음에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또 재물을 축적한다, 착복한다, 뭐 이런 부실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난은 전혀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고, 또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알아보려는 어떤 이런 시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오해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죠? 내 오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이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날 성도가 시험 들었대 해서 아니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일날 자기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 그랬더니 내 앞에서 인사 따가다 자기 차례 가서 인사를 내가 악수를 안 하고 제가 갔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안수하는데 목사님 저 찾으면 예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자기 앞에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차별한다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걸 좀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가 보네 그거 이해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오해가지고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꼭 내 앞에서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오해해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서 이야기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치? 왜 오해가 되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음이 밴댕이 송알딱지야. 이 속이 그러니까 워낙 작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삭힌다고 그럴까요? 이걸 이 안에서 삭혀서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안에서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뭐라 그래?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컴퓨터를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컴퓨터가 따닥따닥 하고 서요. 왜냐하면 그 램이라고 하는 용량이 있는데 그 운동장인데 이게 이제 용량이 작으면 그러다 막 프로그램을 막 큰 걸 갖다 넣으면 얘가 못 돌아가. 워낙 그 프로그램이 크니까 이 용량은 작지 프로그램은 크지. 그러니까 더덕더덕거려요. 나중에 섰버려. 예. 그래서 컴퓨터 가게 가서 램을 용량을 넓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를 가서 배로 늘렸거든요. 배로 늘리니까 얘가 더덕더덕 안 서. 넓으니까 뭐 큰 거 갖다 넣어놔도 그냥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넓혀져야 돼. 아시겠죠? 예. 물론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단호하게 밝히는 목적은 그 같은 오해를 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자신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은 결코 아무런 사심이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 수도 있다는 각오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면 내가 너희를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 수 있다. 그 마음을 들었는데 그 마음을 누가 합니까? 그 마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겠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바울의 처사가 불공정하니 율법을 파괴하니 헌금은 다 바울이 다 착취한다느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오해를 할 수 없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오해가 없는지 누구한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섭섭이가 들어오면 사실이고 뭐가 없어. 그냥 섭섭한 거 그것만 딱 붙들고 그래 내가 섭섭해. 거기서 막 거기서밖에 못 벗어나. 섭섭하더라도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고 사실하여 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죽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6절 화해로 인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앞단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그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밝혔는데 이는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앞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해명하면서 자신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 낙심 중에 마게도냐로 떠났음을 밝힌 바 있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어도 그 심령이 편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는 적대 세력의 박해와 비난이 있었고 또 바울 안에서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적 두려움은 눈물의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로 갔던 디도가 만나기로 약속되었던 기일에도 지체되자 그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두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마게도냐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약속한 길이 지난 후 디도가 안 보여.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염려가 되겠어.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이게 제대로 풀리기는 했나? 아니면 그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디도가 또 혹시라도 맞진 않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상봉하게 됩니다.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으로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심각한 분쟁과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바울로서는 그들이 자신의 책망과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여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엄청난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 전도 사역자들이 느끼는 최대의 기쁨은 불의와 죄악에 빠져있던 자들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변화된 것만 보면요,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돈 없어도 기쁘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아무리 뭘 해도 변화가 안 되면 힘 빠져요. 힘 빠져. 제가 96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인천에다가. 그래서 2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지금도 목소리 큰데 그냥 더 컸어. 그냥 막 강대상에서는 막 불을 뿜어서 막 사랑합시다 막 그러는데 끝나 그러면 서로 싸워. 아 진짜 2년 만에요. 아유야 이런 목회를 내가 70대까지 해야 된다고. 막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내가 3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래 막 열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안 변하는 거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앞으로 35년 36년을 더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막 골이 티끈티끈 아픈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면요 목회자는 진짜 힘들어요. 그냥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진짜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사도 바울도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야 정말 안 되나 보다 낙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한다는 변화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고린도후서를 막 기록해가지고 또 보내. 그냥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이야. 성장된 모습이야 말로 목회자가 보기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쁨과 보람 때문에 복음 사역자들은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회개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근심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자기 죄에 대한 애통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근심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염려와 근심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됩니다. 그냥 근심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근심해야 되는데 잘못해놓고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뭐 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애통을 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예. 즉 이기적인 욕망이 달성되지 못한 것에 안타깝게 여김으로써 생기는 세상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슬퍼함으로써 생기는 영적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을 많이 해야 돼. 이런 근심 많이 할수록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예, 그러니까 강의를 하거나 상담하면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 근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없어. 좀 근심을 해야 돼요. 이건 왜 안 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무너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이해가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진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은 세상적인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신령한 고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요, 현재 자신의 가장 근심거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그것이 세상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솔직하게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밤잠이 안 온다 그러면 뭔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게 육신적인 걸까요? 영적인 걸까요?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막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까? 그래서 잠이 안 와. 이건 기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잠은 안 자도 돼. 영적인 신령한 고민들을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이거 뭐 먹고 사나?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면 이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해야 되고 세상 근심은 없애야 돼요. 아시겠죠?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영적 예를 보죠.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함으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요즘에 성도들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또 그러나 보다. 목사님은 또 목소리가 오늘 더 크네. 밤에 부부싸움 했나. 그게 아닌데. 그죠? 부부싸움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닌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근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편협된 생각으로 근심하는 그것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는 근심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8장으로 가지요. 자, 8장은 구제연보의 신뢰 제시 및 구제연보의 권면과 연보 준비를 위한 헌금위원 파송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연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죠. 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야기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 자세에 대하여 변호하면서 관용과 화해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근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궁핍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당시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에 천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도 다 어렵지만 예루살렘은 특히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구제합시다, 헌금합시다, 도와줍시다 라고 먼저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본문을 통하여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된 연보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러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신앙 때문에 많은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도 역시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하여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연보에 최선을 다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요, 뭐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헌금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어려워, 자기들도 기근이 들었어요. 자기들도 어려워요. 자기들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없는 중에 어때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사람이 헌금을 안 해요. 심지어 어떤 내가 도와줘야 될 만한 사람들이 헌금을 해. 그러면 저는요,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집사님은 헌금하지 말아요. 너무 갔으니까 막 이러고 싶을 정도인데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남아 돌아가는데 맨날 만나면 차 바꿨다, 집 넓혔다, 뭐 옷 메이커 샀다 그러면서도 헌금은 안 해. 참 그런 사람이 있어. 왜? 이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 억지로 연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원하여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연보하였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구제 연보 받기를 꺼려했던 바울에게 그들이 거룩한 구제사에게 통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우리도 좀 해달라고, 우리 좀 끼워줘요, 우리가 좀 해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 말라고, 당신도 힘든데 뭘 굳이 하냐라고 해도 그들은 뭐요? 사랑이 막 넘치니까 아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 가서 목회할 때에 사례비도 요구하지 않고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왜? 그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냥 목회자 사례비도 못 주는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헌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풍성한 연보는 전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헌금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조금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겉으로 드러난 얼마에서 그 얼마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니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전 문 앞에서 헌금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제자들과 같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많은 데서 막 쫄렁쫄렁쫄렁 돈을 내기도 하고, 그때 어떤 과부는 옆돈 두 랩돈을 털랑 듣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에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왜? 그 조금 넣어? 그런 의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넣었다. 근데 제자들은 뻥을, 왜? 다 얼마 넣는지 아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냈지만 집에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과부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으로 어떤 돈의 액수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10원 내면서 주님 내 마음 전부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거 아시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 다 아시는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면 안 돼요. 즉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유한 재물을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니까 풍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줄이는 거죠.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래요. 자, 213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 구제의 모범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준다. 예, 그것은 구제란 넘치는 풍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꼭 있어야만, 풍성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15절 구제 연보에 대한 권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구제 연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미리 부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 서신을 통해서 재차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제 연보 모금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도 이 헌금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시험 들었잖아요. 이미 그들은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제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교회에서 누가 성도들이 시험 들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헌금 안 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계좌번호 불러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내기 싫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교회에다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안 해요. 내가 안 가르쳐줘요 그랬어요. 왜냐 그래서 아니 11조는 하나님께 내는 거지, 그 교회 보고 내는 거냐. 사람들이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다치는 게 뭐냐, 지갑부터 다쳐. 그래, 하나님 관계도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미운데 밥 사주겠어요? 안 사주지. 예. 시험 들면 그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시험 들었죠. 막 여러 가지 시험 들었죠.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구제 헌금 한 다음에 빨리 해. 그래도 시험 들으니까 지갑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통과하는 거라고. 시험은 통과하는 거지 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로 그게 자랑이라든지 나 시험 들었어.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렇죠?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고요. 통과하는 거예요. 자,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은사를 소유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붙잡는 믿음도, 또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력도,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도 풍성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섰고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연보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로서 그들의 모든 말과 사랑이 진실됨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천국 갔더니 어떤 창고 같은 데 들어가 봤더니까 입만 잔뜩 와 있더래. 그래서 아니 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입만 하도 변화가 돼가지고 입만 자라서 입만 천국 오고 나머지는 지옥 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잘해 말은. 또 다른 데 가더니 귀때기만 있대 귀때기만. 그래서 아니 왜 이건 귀때기만 있어요? 하도 하나님 말씀 들어 귀는 거룩한데 나머지는 안 살아서 귀만 천국 오고 이건 다 지옥 갔다는 뭐 무슨 얘기로 하겠지만 근데 사랑을 해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과 행함으로 해라.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로는 입만 열면 사랑 사랑 얘기하는데 굳이 하자 그러면 마음이 싹 다쳐버려. 그건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해야 될 당위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성도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성도들 영적으로 부유케 하셨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발적으로 이웃과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열매가 뭐냐? 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건 구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자원하여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합시다. 먼저 자기들이 하자고 했어요. 그죠? 먼저 자기들이 하자고 그랬거든요. 즉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구제 연보를 작정하고 모금을 시작했으나 오히려 그들보다 형편이 훨씬 열악한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끝낸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내적 문제가 산적하여 그 일을 처리하는 일에 몰두했었으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이 시점에서는 다시 구제연보 모금에 적극 참여를 해야 마땅한 것이다. 셋째는 뭐냐? 성도들 상호간의 나눔의 삶을 가능하게 하여 서로 평등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구제는 뭐냐면 많이 있는 사람이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그 이념을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뭐냐면 잘 사는 사람 없고 잘 못 사는 사람 없지 평균하게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 이념을. 근데 성경은 자발적인 성령의 은혜로 그게 되어지는 거지만 공산주의는 뭐예요? 강제로 뺏는 거죠. 강제로 뺏는 겁니다. 착취해가지고 나눠주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뭐 열심히 일해봐도 똑같이 받고 안 해도 똑같이 받는데 누가 열심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국가들이 결국 가난하게 되어지고 결국 공산주의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잘 살면 괜찮은데 똑같이 다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념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끌어가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면 이게 똑같이 돼. 근데 사랑 없이 강제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18절 그 만나의 사건을 인용했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나눠주니까. 많이 거뒀어. 근데 옆집에서 나는 못 거뒀네. 가져가. 어차피 하루 먹을 거니까.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왜? 서로 나눠주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참 좋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해가 뭐냐면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해요. 그래서 뭐예요? 부자는 있는 사람은 좀 내놓고,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은 내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16절 24절 보면 헌금 이원 파견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을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디도와 또 다른 두 사람을 헌금 이용으로 선정하여 고린도 교회에 파송함으로써 헌금 모금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돈 문제예요. 그렇죠? 헌금 가지고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참 교회에서 이 재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공정하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위원을 따로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헌금 내봐야 사도 바울이 지주머니 다 차. 자, 그런 거죠. 다 찾고 갈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이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래. 그래서 헌금을 관리하는 특별한 위원을 보내서 그들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헌금위원회 대표로 선정한 이유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곳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의 특사로 파송되어서 고린도 교회 내재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 헌금 재정부는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보내야 되거든요. 가끔 보면 이 재정부는 장로가 집사가 그거 가지고 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의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놀이 하고요. 막 이런 데서 막 교회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재정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바울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디도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그 책임자로 디도를 세우고 또 디도만 혼자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의 헌금위원으로 선정하여 파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운송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또 공연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나 또 잃어버리면 열심히 헌금했는데 강도 만나서 뺏겼다 그러면 헌금한 사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두 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기준으로 헌금위원을 선정하고요 고린도 교회에 파견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재정부를 어떤 사람을 세워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바울은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헌금위원으로 선정했다. 자원하는 사람, 이거요 돈 관리 쉬운 게 아니에요. 골치 아픈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디도의 경우에는 뭐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받았다가 마게도니아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을 위하여 고린도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디도의 자발적인 태도는 온갖 수고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겠다는 그의 열정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원하는 사람이 해야 문제가 안 돼요. 억지로 세우면요 꼭 탈이 나. 특별히 재정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 예, 억지로 하면 이게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자원하셔야 돼요. 둘째로 바울은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자를 헌금위원으로 선정해야 돼요. 특히 그 사람들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투표에 의하여 선택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취향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고린도 교회에 파견할 일꾼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야, 저 사람 참 정직해,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네. 이게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어요. 보면 욕심이 생겨. 그렇잖아요. 돈도 보면 욕심이 생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그러지 않을 만한 사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헌금인으로 세워야 돼요. 참 하다 보니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헌금인들 헌금 개수로 해로 갔다가 자기 성경책 읽고 돈 봉투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는가. 하여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헌금 개수할 때 밑에 앞에 서랍이 없는 책상을 쓴대요. 왜냐 그랬더니 서랍 열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닫아놓고 나중에 그거 가져가고. 하여간요, 이 헌금에 대한 사례가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정부를 세울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세 번째로는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성적인 신앙이 입증된 자를 헌금인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결정은 오늘날 교회가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게 판단하여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감안할 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교회에서 일꾼들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신중하게 일꾼들 세웁니까? 이렇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투표에 의해서 그냥 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우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외부적인 조건만 그럴듯하게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보다는 내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영적 예보전.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환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은혜와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차원하는 심정으로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릴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헌금위원 파견 목적의 설명과 연보의 바른 자세와 그 유익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 헌금위원 파송 이유. 본문에서 바울은 헌금위원을 파견했음을 밝힌 전장에 이어서 헌금위원을 파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본서를 쓰기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구제 연보를 자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외부의 어떤 집회를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잘하는 거 있으면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훈련 중에 훈련 받으신 분이 잘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훈련 받은 게 이런 분이 있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도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잘하시는 분 자랑합니다. 하나님 누굴 자랑했어요? 욥을 자랑했잖아요. 욥 자랑했잖아요. 너 욥 봤냐? 그렇게 순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못 봤다. 그것 때문에 괜히 욥이 고난받긴 하지만 하나님도 잘하는 사람에서 막 칭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사도 바울은 한 교회만 목회한 게 아니고 여기 교회 다녀서 하고 순회 선교사니까 가서 그 얘기할 거냐. 아이 고린도 교회 갔더니 아이 성들이 아이 그 구제연금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면 칭찬했겠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우리도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자극을 받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자신들도 구제 연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바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먼저 구제 연보를 모금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모금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본다면 그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그들을 자랑한 바울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아니 한다며 그러잖아요. 아니 먼저 시작은 왜 안 해? 그렇게 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뭐요? 예,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또 바울도 가서 자랑했는데 그죠? 자랑했는데 안 해. 그러면 뻥치잖아요. 그냥 뻥치는 사기 그걸로 보이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맨날 거짓말만 해. 뻥쳐. 하지도 않으면서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요? 말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또 누구 자랑하면 또 거짓말 하시려고요? 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헌금위원들을 미리 보내어 구제 연보 모금을 준비케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헌금위원을 미리 파송한 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나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자기 채신머리 깎일까봐 그럴까봐 헌금위원 보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헌금위원을 파송한 데에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헌금위원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연보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독해 함으로써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자발성이 드러나게 하고자 한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자상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 눈치 때문에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교회도 했대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어떤 눈치,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목회를 하면 이게 힘들어요. 누굴 칭찬하면 누구는 안 하고.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또 누구는 저 사람은 목사님 좋아합니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우리 교회 칭찬 안 하고요. 다른 교회 집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얘기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누구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해. 그러면 우리 성도들 뭐라고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 칭찬 안 하고 왜 다른 교회 칭찬만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칭찬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같이 했는데 왜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안 하냐. 참 이것도 다 골고루 다 하기도 애매하고 또 다른 교회라면 왜 다른 교회만 하냐고 그러고 참 이 목회를 하지 않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조율을 잘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헌금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릴 때 참된 가치가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억지로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했을 때 그 헌금의 가치가 최상이라 그
예, 십자가도 억지로 졌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 그래 십자가 질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뭐 하나 보자 이렇게 갔다가 너 일로 와. 로마 군인들에 붙들어가지고 너 십자가 매. 그래서 구레네는 갑자기 예? 구경하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죠? 진짜 억지로 십자가 메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구원을 다 받. 그래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목회자가 되고, 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예,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냥 억지로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레네 시몬이 자발적으로 제가 좀 지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라면 더 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봉사든 헌금이든 뭐든지 자원해서 하는 게 낫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즉 헌금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청지적 사명으로 드려야 하며, 그렇죠. 왜 우리가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냐면 내 거 준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아까우게, 아이고 내 돈 나가는데, 아이고 내 돈 하나님께 헌금한, 아이고 내 돈 나가네, 이렇게 자꾸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는 뭐냐면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즉 은행 직원이란 말이에요. 은행 직원이 고객이 와서 1,000만 원 내놔요. 그래서 싹 내놓으면 어때요? 직원이 아까운데 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안 줘요? 아니잖아요. 1억을 내든 뭐라든 해서 줘. 그러면 2억을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가져가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한다면, 왜? 지 돈 아니거든. 그러잖아요. 자기 돈 아닌 거야. 자기 돈 아니니까, 고객 돈이니까 막 계속 달라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왜? 자기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코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금은 강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동양 문화 쪽에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금 시간에 다른 사람 다 헌금하는데 혼자 헌금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는 돌아가고 탁 헌금 넣는데 자기만 헌금 안 하고 있어봐요.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아무 느낌 없어요? 예, 예, 편해도 나 얼굴이 화끈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 저도 전도사 때 사립에 5만 원 주는데 그것도 1년에 4번 줬어요. 그러니 뭐 매주 뭐 이거 뭐 어떻게 해. 먹고 사는 것도 못 살고 차비도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매주 헌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근데 꼬박꼬박 내 앞에 헌금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걸 막 아우야. 그래서 제가 빈손 넣었다니까요. 왜? 전도사가 헌금도 안 해. 그래봐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빈손 넣어서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생각해? 내가 목회하면 내가 다시는 헌금방에 안 돌린다니까. 왜? 혹시라도 물질이 없어서 나 같은 거짓으로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준비 안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헌금함 뒤에다 놓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25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헌금 바구니 돌리면요 1,000원이라도 더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죠? 강제로 내놔 그래야 내놓지, 알아서 내세요 그러면 안 내. 알아서 안 내. 안다고요. 수입이 줄어든 거 알아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 시도했다가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헌금이 확 줄어버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예, 성령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헌금함 뒤에다 놓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30%가 줄어버려요. 헌금의 30%가 줄어. 그러니까 교회는 운영해야 되는데 30% 줄어봐요. 힘들죠.
다시 바꾸더라고요. 다시 바꾸니 돌려. 예. 그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 6절부터 15절에 보면 구제연보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구제연보에 대한 권면의 결론 부분으로 바울은 구제연보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발적인 구제연보가 주는 유익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6절부터 9절을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연보의 자세. 첫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여기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이고 나는 500원만 할래, 난 100원만 할래,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 할까요? 그분이 감동되는 대로, 그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가 정하신 대로. 아시겠지? 아니 또 헌금의 주체가 내가 돼. 내가. 그래서 얼마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예? 고민할 이유가 뭐 있어? 아버지 얼마 하면 돼요? 얼마 드릴까요? 라고 물어서 성령께서 정해준 대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인색함이 없이 제발 하나님과 성령님과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좀 이거 깎으면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해요. 에? 그리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면 돼. 하나님 저도요 써야 되고요 50만 원으로 자르면 안 될까요? 제가 옛날에 그래 봤어요. 예? 예, 누구에게 100만 원을 심으래. 근데 하나님 그 50만 원은 안 될까요? 저도 많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딜하지 마시라. 인색감으로 하지 말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100만 원이라고 하나님 제가 여유가 있으면 한 200 하면 안 될까요? 이래야 돼. 그죠? 예,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깎으려고 해. 왜? 인색한 마음이 있으니까. 세 번째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다. 예?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막 인상 뻑뻑 쓰고 막 화내면서 줘봐요. 기분 좋겠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용돈 주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돈 못 쓰잖아.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돈 받으면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받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지? 마치 인심이나 쓰듯이 하면 안 되고 어머니 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주면 얼마나 그게 많든지 적든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한테 뭐 헌금하면서 뭐 거지에게 1,000원 주듯이 이렇게 던져주고 이건 원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요?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야 받는 이의 마음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연보의 자세를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견지할 수 있도록 씨 뿌리는 비유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는 인색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바친 연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 연보를 바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저도 그냥 가끔 시골에 갑니다. 시골에 가면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어,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자, 저희 형님 시골에 은퇴하신 둘째 형님이 내려오셔서 저희 고향에 형님이 둘째 형님하고 셋째 형님하고 같이 옆집에서 딱 같이 살아요. 셋째 형님은 이미 밭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심고, 둘째 형님은 서울에 사시라고 지키는 밭이 없어. 그러니까 텃밭이라고 마당 옆에 조그마한 밭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이 고추를 심어도 둘째 형님은 뭐요? 그 텃밭에 조금 심으니까 겨우 풋고추 따먹고 요것밖에 없어. 근데 셋째 형님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고추도 팔고, 고춧가루도 팔고, 거기서 수입을 얻는 겁니다. 왜?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 이건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워서 안 심으면, 씨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나도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자꾸 힘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면, 나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심어야 돼. 네가 가난하니까 더 심어야 돼.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면 줘야지. 왜 그걸 뺏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심고 거두는 원리를 보면서, 야, 부자는 안 심어도 창고에 쌓아둔 게 많아서 걔들은 안 심어도 몇 년은 버텨.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지금 당장 이걸 심어놓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야.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거 내가 먹고 없애버릴 것을 심으면 당장은 배고프지만 거기에서 심겨져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면 나중에는 배부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가난할수록 심어야 되느니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그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그러면 아유, 내가 사야죠. 아유, 됐어요. 혼자 살기 힘든데 이러면서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비싼 걸 사든 싸게 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가자 그러면 누가 가자는데 갑니다. 목사님 식사죠. 예 하고 가요. 그게 비싸냐 나쁘냐 그거 안 따집니다. 축복해 줍니다. 심었습니다. 거두게 하십시오. 그렇고 나니까 어때요? 가난했던 사람들이 점점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물론 육적으로도 나아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씨 뿌리는 비유를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둡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중에 들리리로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둘째는 자발적인 구제 연도가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10절부터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익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 더 큰 봉사의 여건과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유발시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을 주는데 근거가 없으면, 근거도 없는 복 주면 왜 줬지?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에게 10,000원을 심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아유 그래 10,000원 심었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래 내가 심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를 마련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손자 손녀들 보면 그냥 돈 주지 않잖아요. 인사 잘하면 아이고 이놈 인사도 잘하네, 아이고 용돈 줘. 예? 심부름 잘하네, 아이고 이놈 심부름 잘하네, 용돈 줘.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그죠?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이 우리는 할아버지한테 심부름만 잘해 용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근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형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를 지닐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물질의 도움을 받았어요. 받고 땡길까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그 교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은 돌고 도는 거야 이게. 네. 돈으로 물질로 심고 영으로 영적인 복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있던 반목을 깨뜨리고 형제와 참된 화해를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예. 지금 이 고린도에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교회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가에 사로막혀 있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구제하면서 오고 가는 부분 속에서 뭐야?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물질을 심고 거두고 이렇게 돕는 과정 속에서 이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헌금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며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려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성도들의 헌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헌금의 결과임을 명심하고 항상 기쁨과 진실함으로 헌금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제가 배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너무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11조 안에 복 주세요, 뭐 이거 합니다, 복 주세요, 맨날 복이 목적이 돼서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 성령의 지도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보상해 주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실천하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이 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